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의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네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이와 비슷한 장이 마태복음 24장이죠. 누가복음 21장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 장을 종말의 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종말의 장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씀의 이 장의 주제는 종말에 관해서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장을 종말의 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칼을요 손에 쥐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칼은 흉기가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되기도 하고 식도가 되죠. 음식을 만들 때 쓴다면 식도가 되기도 하고 의사들이 칼을 들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종말의 장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겁을 주고 위협을 하고 두려움에 빠뜨려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말을 잘 따르도록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망할 거라고 위협을 하면서 자기 말을 따르도록 하는 도구로 이 종말의 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왔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의 장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갈하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이런 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어렸을 때 부흥회 때 가면 이 종말에 대해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반드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날은요 정말로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만 됐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요. 저 어린 제가도요 궁둥이를 하늘로 올리고 땅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면서 막 지옥에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옥에 가지 않게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나중에 이제 커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조금 속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과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요. 주님의 사랑하심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라도 더 떨어져 나가지 않고 견디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 종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 증거는 오늘 이 종말에 대한 장을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15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14절에 너희는 도망할지어다.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한결같이 우리 보고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끝까지 견디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깨어 있으라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뒤로 한 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사람을 겁주듯이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다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고 내 말을 따르라 하는 이런 사람들, 이들은 다 도적이에요. 이들은 다 거짓된 자들인 거예요. 가령 어떤 부모가 급히 밖에 나갈 일이 있는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애들을 두고 가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부모는 아이들한테 이제 신신당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나갔을 때 부모는 좋지 않은 상황, 나쁜 상황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얘기하면서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나가면 너희들 문 단속해야 돼. 누가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 열주면 안 돼. 누가 열어서 우리 열어봤다는 니들을 잡아갈 수도 있고 도둑질해 갈 수도 있고 너희들을 해칠 수도 있는 거야. 너희들 절대로 가스불 켜지 마. 가스불 켰다가는 그 가스불 때문에 집이 다 탈 수도 있는 거야. 막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게 주의를 줄 거예요. 더군다나 부산한 아이들을 두고 가는 부모는 더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해야만 될 거예요. 집단속 잘 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말만 하고 떠날까요? 천만에.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이 뭔가 먹을 걸 장만해 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맛있는 게 저기 있단다. 이걸 열면 과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놀고 저렇게 해서 놀고 숙제도 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잘 지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부모가요, 너희들 만약에 내가 집 밖에 나갔을 때 너희들 여기서 무슨 딴짓이라도 했다가는 도둑들이 와서 너희들 다 잡아갈 거야. 너희들 불나갖고 이 집이 홀딱 타고 너희들도 불에 타서 죽을 거야. 한 단계 더 나가 니들이 죽으면 지옥 불거등에 떨어질 거야. 뭐 이런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너희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하고 떠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예요. 그 부모는 진짜 부모 아니에요. 거짓된 부모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뭔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의도는 다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쓰러질까 봐, 우리가 견디지 못할까 봐, 우리가 잠들을까 봐 노심초사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 종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셔요.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거짓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고는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주안점인데 말이에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야.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그거 별거 아니야. 조금만 견디고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너희들 구원하러 내가 올 거야. 너희들 반드시 구원 받을 거야. 그러니 잘 견뎌라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종말의 장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고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죽이고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재난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혼란해져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해서 심지어 가족들끼리 서로 해치고 서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럴 때 이제 막 재난이 일어나고 이제 막 세기 말이 되면 이때 멸망을 받을 것이 오히려 서지 못할 곳에 서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아야 될 예배를 받을 자리에 선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 말씀이요. 아마 사람이 이 자리에 서지 않을까요? 물건이 서지는 않을까요? 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성경 뒤에도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경배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셔요. 19절 말씀에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환란이 큰지, 이런 일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을 그런 큰 환란이 임할 거라는 거지요. 20절 말씀을 보시오. 만일 주께서 그날들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날을 감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럼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다 멸했을 거예요. 멸망당할 건데 그래도 택하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예수님께서 그날들을 면하게 조금 축소시킨다는 거죠. 24절부터 27절까지 보셔야 해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그때 올 거니까 그때까지 깨어 있으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종말의 장의 주님의 메시지는, 주님의 주제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니까 그때까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큰 환난의 날을 앞두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부터 보면은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큰 혼란, 큰 어떤 두려움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상당히 혼란을 주는, 혼선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지붕 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썼어요. 늘 지붕 위에 있으려고만 했어요. 아니면 밭에 나가서도 혹시 예수님 오실까봐, 밭에 나가서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지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아이 임신하지 않기를 위해서 젖먹이는 일이로 아기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 일부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교주나 어떤 이단들은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젊은이들을 하여금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가까이 신천지 교단이 그런다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막 가족을 지금 다 뛰쳐나와서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신천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기를 키우는 일 금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디 예수 아기 키우고 임신하는 것을 금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임신하는 게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기에게 젖먹이는 게 잘못이 아니라 피신하는데 어려움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자꾸만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곧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셨어요.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 내려오지 말고, 또한 밭에 나간 사람 옷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게 화가 되고 그날이 겨울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몇십 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다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얘기였구나 라는 걸 쉽게 알게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신 후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정도인가요? AD 64년 정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셀로 땅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셀로 땅 시몬이라고 있었어요. 이 셀로 땅이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투사들이에요. 이 독립투사들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 종교를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로마 사람을 얼마든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과격분자들이었어요. 이 셀로 땅의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넓히고 이들이 또한 많은 세력을 넓히더니 로마의 군인과 정식으로 전쟁을 한번 벌인 적이 있어요. 이 AD 64년에 로마 군단 12군단을 거느리는 커스티어스 갈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이 군단 말이에요. 적어도 오늘날에 이 군단, 한 군단 정도면 3,000명 이상이 되는 군대를 거느린 거예요. 이 군단이 이 셀로 땅의 유대인들한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 무적의 로마 군인들이 이 유대의 셀로 땅의 독립투사들한테 크게 참패를 당해요. 그래서 이 셀로 땅이 막 기세등등합니다. 그참에 이 셀로 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진입을 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셀로 땅 사람들이 기고만장하더니 이 어릿광대 피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셀로 땅의 두목이었던가 봐요. 이런 사람이 이 성전의 우두머리에 가서 성전에 올라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내어쫓고 지가 대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성전에서 마음대로 제사도 지내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고 성전에서 천포평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AD 64 예수님 오신 후 64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가진 만왕을 다 저지르는데 주 68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사인을 주셨던 거예요. 빨리 산으로 도망치라고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산이 어디였냐면 요단강 건너 있는 벨라라고 하는 정말 산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로 예수님이 성도들을 피신하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유다에 있는 성도들을 피신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셔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단강을 건너 벨라라고 하는 산으로 다 피신하는데 이때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이때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때가 하필이면 겨울이었어요. 여러분, 겨울이 추워서 피신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예요.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때 한꺼번에 비가 막 쏟아지니까 요단강이 범람을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예수님 명령대로 산을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한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뒤늦게서 피신을 올랐던 사람들은 나중에서 피난길에 올랐던 성도들은 이 강물에 막히고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못 간 성도들이 더럿은 있었던 거예요. 이러자 69년 말쯤에 AD 69년 말쯤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4개의 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다시 옵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땅을 와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씩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게 69년 말이에요. 69년 말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 피신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항복을 권하는 거예요. 누가 항복을 하겠어요? 이 셀로 땅들이야. 이 셀로 땅들이 절대 항복을 안 하니까 이 티투스 장군이 한 일이 뭐냐면 아이벤 여인들을 이렇게 던지는 거 있죠. 그 바위돌을 던지는 기계 있어요. 그 아이벤 여인들을 막 그것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유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막 메어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복을 요구하는데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1개월, 2개월, 4개월, 4개월이 지나도록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를 잡아먹는 거예요. 서로. 아비규환이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됩니다. 티투스 장군한테 완전히 함락이 돼서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과 성전을 다 회파합니다. 아예 다 세우지도 못하고 다 조각내는 거예요. 군인들을 속여서 군인들한테 점을 갖고 가서 돌을 다 깨버리게 만들어서 자갈돌처럼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티투스 장군은 상당히 악한 장군이지만 로마 역사 속에서는 이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5대 현제 중에 로마의 왕들 중에 5명 중 왕들 중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치세를 잘했던 왕 중에 하나가 이 티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실은 젊은 나이 43살에 죽었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이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와 그 당시에 쫓겨남을 당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더스라고 하는 사람 이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 신앙적인 열심을 가졌지만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 자신의 신념이 더 강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사람 말이에요. 서지 못할 곳에 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피할 길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어디로 도망해야 되는지를 대략 가르쳐 주신 것이 그 사건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산으로 도망하라 하셨어요. 이 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인 거예요? 이 어떤 산으로 도망가라 이 얘기가 아닌 거였어요. 실은 주님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어떤 지정한 곳 말이에요.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 안전한 산, 그 안전한 장소가 산이라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피난처인 산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피해서 도망치라고 하는 이 산은 어디를 말할까요? 저는 이 산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성전,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도망쳐야 될 산,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피해 달아나야 될 산이라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도들이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임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스림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낮아져서 서로 나누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말에
그런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산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대접받고 사람의 법으로 움직이고 사람의 탐욕과 사람의 계략과 사단의 법이 통하는 곳에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돈을 위하고 돈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의 정욕과 탐욕으로 서로 당짓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는 그곳에서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 공동체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공의와 정의를 따르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라 그래.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어떤 말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코이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더럽히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러니하지요. 교제를 나누는데 이 교제라는 말의 어원은 코이노스인데 이 코이노스라는 말의 단어는 더럽힌다는 뜻이에요. 정말 위대한 귀한 뜻이 있죠. 주님께서는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시종일관 병들고 지치고 더럽혀진 멸시받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더럽혀가며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이게 교제인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함께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럽혀지는 것을 무릅쓰고 같이 함께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런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고 이것이 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교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기꺼이 무릅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을 향해 더럽히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정말 더럽혀진 사람들,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 모두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드리고 함께 피신해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기쁘게 감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 교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그것도 다른 정말 더러운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도 그 속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무릅쓰고 같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살 길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곳으로 도망하라고, 이런 산으로 빨리 피신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게 오늘 지금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주님께서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요, 15절부터 보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뒤로 돌아보지도, 그리고 이걸 위해서 미련을 갖지도 말고 망설이고 뒤돌아가지도 말고 그저 앞만 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17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산으로 도망가는데 아이들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발걸음을 어렵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직도 우리가 산으로 가지 못하게, 섣불리 산으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여러 가지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의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너희들을 가로막고 겨울에 일어나서 서울에 너희들이 가는 길을 홍수가 가로막는 일이 생기지 않게. 많은 성도들이요, 거룩한 교회, 이 산으로 쉽게 도망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자꾸 들어요. 친구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자기가 즐겁게 살아갈 즐겁게 함께 모임을 갖는 내 모임의 동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즐거운 모임이 있어야 되고 즐겁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함부로 쉽게 더 열심히 나가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사업이나 일에 묶여서 쉽게 교회로 도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되려면 얼마나 많아요. 참 많아요. 산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지붕에서 내려가도록 하는 이유가 많고 밭에서 다시 옷깃을 가지러 할 이유가 많고 아이 때문에 못 가게 되고 일 때문에 못 가게 되고 홍수가 나서 못 가는 일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뒤로합니다. 그저 자기 혼자 즐기고자 하는 삶으로 그냥 그것으로만 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혼자 편안하게 즐거울 수 있는 그것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취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그 몸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산은요 성도들의 공동체고 아름다운 교제장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이 교회를 향해 힘쓰고 애써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대부분이 교회를 향해 가는 산을 향해 가는 길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건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교회의 몸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서로 섬기기 위해 자기가 더럽혀지는 걸 무릅쓰고 교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곳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게 산으로 가는 삶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주님을 위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살자 좋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한다는 얘기가 해외여행 가고 싶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결이 되면 지금 해외여행 갈 사람들이 막 다 줄 서 있어요. 가까이 내 동료들은 환갑이 됐는데 환갑 때 애들이 해외여행 갔도록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갔다고 지금 이것만 끝나면 해외여행 갈 생각에 지금 막 부풀어 있는 저희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노인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끝나봐라 자격증이 태극기 들고 다시 광화문으로 모여서 이 국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 이렇게 별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는 이래서는 안 돼요. 오늘 많은 성도가 주님의 간절한 바람과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오히려 산을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산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밭으로, 그리고는 지붕 아래로, 그리고는 자기의 삶으로, 그리고는 세상으로, 그리고는 세상의 곳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서 어제나 오늘 이 주님의 날을 놓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돼요. 주님의 산인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힘써 도망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를 향해 도망가는 길이 뭐라고요? 자기를 더럽혀가며 더럽혀지는 것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으로 가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교회당을 청소하고, 이를 위해 정말 음식도 준비하고, 이게 다 뭐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 함께 모이기 위해서, 우리 함께 귀한 교제하고, 우리 함께 서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이 교회당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을 사랑한단 말하면서 정작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는 등한시한다고요. 정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린다면서 산으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 안타까운 사회. 여러분과 저만은 산을 향해 매일마다 힘써 산으로 올라가는, 산으로 도망가는 일에 여러분 힘쓸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주시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최고의 일이 뭔가?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귀한 유산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나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나도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나누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다른 성도들의 관심,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대접받고 싶어요. 하지만 성도들을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정말 교회를 향해 힘써 달려갑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안전하게 다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산을 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산을 향해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꾸만 지붕에서 내려가려고 하고 자꾸만 뒤돌아보고 자꾸만 매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가로막혀 있는 홍수 때문에 가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안타까운 저희들 되잖아요.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달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